여기에 오늘 본문에 읽은 데서 그 말씀에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히브리 민족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막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명령자는 권세까지 주셔서 일할 수 있는 힘까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에 대사로 가시면요, 나라에서 비행기 표도 다 주고 또 먹여 살려주고 다 해주거든요. 그냥 네 사비 내갖고 비행기 표 타라고 그러지 않고 국가에서 다 해줘요. 대사에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명령자가 다 주시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말만 하지 않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능력까지 같이 주시고 권세까지 같이 주셔서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말만 하고 능력을 안 주는 거예요. 시키기만 탁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만 하고 그 입에는 명령만 했지 능력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명령만 하지 그 명령어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사명 속에 능력과 권세가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적 권위와 신적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신적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르심과 함께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을 받았을 때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말을 알아들어야지 성경이 말씀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능력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권자 속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한다.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꼭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말씀은 이제 선택이 아니에요. 순종하면은 복이고 순종 안 하면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냥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명하신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곳에 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제가 항상 머물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게 최고의 기도인 줄 알아요. 내가 뭘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내가 머물게 해주세요. 저는 정식에 갈 때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해요. 내가 뭘 해주세요. 뭐 요구보다는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되고 주님이 하실 일에 그냥 농부가 괭이 필요할 때 괭이 탁 쓰시고 또 괭이 놔두고 또 삽도 쓰고 낫도 쓰고
그냥 나는 괭이로서 가만히 있다가 농부가 필요할 때 나를 괭이로 쓰시고 또 원위치 갖다 놓고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연장이에요. 연장. 그 연장 그 이하도 없어요. 이상도 없어요. 주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하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그 일을 기뻐하고 연장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비록 우리가 바라는 열매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구가 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잡으면서 항상 위로를 받아요.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성경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어요. 세상을 쳐다보고 환경을 보면은 사람이 그 낙심돼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말씀에 순종한 응답받고 민수기 9장 15절 23절에 보면은 정말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그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막을 세우는 날에 구름이 성막을 탁 덮고, 그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또 불기둥으로 보일러를 떼지 않아도 춥지도 않고 따뜻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때는 짐 싸야 돼. 언제 떠오를지 몰라.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구름이 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뜨거운 햇빛에 떼면 다 죽어요. 말라 죽어. 구름을 탁 덮어놓을 때는 거기서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살다가 그 구름이 하루에도 떠날 수가 있고 22절에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있는 곳에서는 거기서 살고 성막을 치고 살고,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틀만 해도 성막 걷어갖고 또 이동하고, 그죠? 그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머리 쓸 거 없어요.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언제까지 있습니까? 질문도 필요 없어요. 항상 구름만 봐야 돼.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동. 구름이 멈추면은 거기서 살고, 하루인지 이틀인지 뭐 계획이 없어. 무계획이 계획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백성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주님이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게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의 노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광야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이 시간에도 부를 수가 있고, 오늘이 인생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우리 내일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광야 생활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주장, 생각, 판단 필요 없어요. 이래야 됩니까? 의견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항상 그리스도 영, 성령이 우리를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꼭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성령인도 받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을 주장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버릴 때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나를 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내 판단, 생각, 그거 내려놓고, 어떤 상과 문제가 이해 안 가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이런 판단과 결정은 이해 안 가지만은 하나님이 실수했겠습니까? 물어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나는 이해 안 가는 일이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되물어봐요. 나는 이게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나에게 숨겨진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는 물어봐요. 정식기도 하면서. 내가 답답한데 나에게 하나님이 그 숨겨진 계획을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내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든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주님이 답을 주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으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당신이 하신 일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식기도 하면서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내 기준으로 잘됐다 못됐다 재단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찾아내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그죠? 이것은 잘됐다 못됐다 인간 수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높이에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또 여러분이 대응하는 그걸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4절에는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그래요. 사울 왕은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알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왕으로서의 역할, 최신 그거 못한다는 욕할까 봐, 왕으로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왕으로서 백성이 지금 전쟁에 블레셋의 전쟁의 위기에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왕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런 소리가 들릴까 봐 두려워서 제가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기도해서 용서해 달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내 체면, 왕으로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목사 체면 관리에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제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뭉개진 자리에 주님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체면, 우리 인격 세우려고, 내 인격 자존심 세우려고 분명히 사울 왕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알았어요. 분명히 본인 스스로 내가 알았는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내 체면을 세우고 내 명예를 세우고 왕의 위신을 세우는 일에 내가 목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울 왕은 용서받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지적할 때에 회개했어야죠. 예, 제가 제 체면을 더 중하게 여겼고
내 자리를 더 중하게 여겨서 백성들이 나를 힐난하고 욕할까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변명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사울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했듯이 당신의 왕위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폐위할 거다. 왕으로 폐위할 거다. 체면 그렇게 주면은 네 혼자 체면 관리 실컷 해라. 내가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왕으로서의 폐위를 당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체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은 행복해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안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체면 위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붙잡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회개 왜 못합니까? 내 체면에 손상받을까 봐 회개 못하는 거예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내 인격에 기선할까 봐. 우리 많은 밖에서 이제 뭐 뉴스 보세요. 내 체면에 손상받을까 봐. 내 인격에 손상받을까 봐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백성에게 용서받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서서 말씀 속에 세워지고 내 체면이 손상당하도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게 된다면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여러분은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예배의 축복을 받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산제물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세상에 바쁜 일 많지만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는 게 주님 앞에 내 몸을 제물로 바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몸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예배에 오신 게 내가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 몸 오늘 죽었어. 오늘 내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하는 시간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오늘 내 몸 오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오늘 내 몸 주님 앞에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 시간이에요. 세상 일 내려놓고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님이 제 몸 알아서 제 몸 바칩니다. 예배가 뭐예요? 내 몸을 바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내 몸을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치는 헌신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제물로 제단 앞에 오늘 내 몸을 각도서 올리는 거예요. 이 귀중한 예배에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찬송가 가운데 정식기도 하면서 가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빈손 들고 그죠? 나는 주님 앞에 바칠 게 없고 내 몸뚱아리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 몸을 받으시옵소서. 그죠? 인격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바칠 게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고, 여러분 내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아있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응답 받으시길 바라요. 주님은 우리가 뭘 바쳐야지, 내 몸을 드리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몸을 주님의 십자가에 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되는 우리가 내 몸을, 내 육신의 몸뚱아리를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나 잡는 시간입니다. 나를 제물로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내 생각, 내 인생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나를 알아서. 그러면 주님이 내 몸을 받으시고 내 영혼을 세탁하시고 치유하시고 재생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는 어떤 책에 그런 책을 봤어요. 재활용의 응답. 재활용. 우리가 쓰레기, 파지 이런 거 다 버리면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재활용을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재생산, 재활용, 죄에 머물지 않고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죄를 정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분은 재활용의 은혜.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깨끗하게 믹스해갖고 다 뭉개갖고 재생산, 재활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의 이 모습 입에도 부패한 영혼, 부패한 마음, 세상에 찌든 마음, 주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그 죄에 머물지 않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정복하는 우리를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라요. 내 몸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재생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 몸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신 그 자리에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